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중심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55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마리아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12월 첫 번째 주일,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성탄을 기점으로 그 4주 전에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계시는 예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대림절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는 바로 이 세 가지,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여기 계시는 주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그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불리웠던 5가지 찬양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불러야 될 우리의 찬양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주 우리는 첫 번째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찬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이 무엇이고,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먼저 마리아의 찬양을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으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한다는 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내 구주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우리의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마리아가 불렀던 이 찬양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양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는 이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의 찬양을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불리웠고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했던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고 그가 불렀던 찬양은 어떤 찬양인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기 위해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고 우리는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합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찬양은 내가 받은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소리를 내거나 사람이 노래를 할 때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생물과 모든 인간은 여러분 소리를 낼 때에는 그 소리를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뭔가 소리치고 노래할 때에는 그 노래를 하게 만드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엊그저께 그 밤에 잠을 못 자고 여러분 TV를 보다가 대한민국이라고 외쳤어요? 안 하셨어요? 제가 후회를 했어요. 좀 교회에서도 모여서 같이 할 걸. 그래서 좀 모여서 좀 이 지역에 좀 열어놓고 좀 같이 할 걸. 제가 좀 이게 50이 넘어가니까 이게 센스가 없어지나 봐요. 근데 여러분 왜 저도 그냥 한 꼴 먹고 지는 걸 보고 그냥 들어가서 자다가 소리치는 소리를 그냥. 여러분 왜 그렇게 환호하고 왜 그렇게 소리를 칩니까? 여러분 기쁘잖아요. 너무 기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뭔가 소리를 치고 노래하는 건 여러분 뭔가 내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내 안에 참을 수 없는 뭔가 기쁨이 있으니까. 물론 반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서글퍼서 여러분 참을 수 없어서 부르는 노래도 있죠. 중요한 건 우리가 뭔가를 소리치고 뭔가 노래하는 것은 그 노래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속으로 주님을 기뻐한다라고 할 때에도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왜 이 중요한 접속사 같은 것들을 자꾸 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 원문에는 47절 끝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48절 제일 앞에 원래 성경 원문은 무슨 단어가 있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요거를 그냥 빼버려요. 물론 이렇게 빼고도 이 문맥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명확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마리아가 여러분 내가 얘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아십니까? 왜냐하면 아십니까? 나 같은 여종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뭘 경험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여인,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관심 가지셨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주님이 돌봐주셨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할 때 이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원문의 뜻은 뭐냐면 주목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하나님의 모든 시선이 나 한 사람을 향해 주목하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본문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들어보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찬양을 하는데 뭐 때문에 찬양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여인을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나 같은 여인을 돌보셔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마리아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은 그냥 비천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주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돌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외롭고 알아주지 않아서, 그래, 나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며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가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MBTI가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걸 좀 보여주는 액션을 취해요. 그래가지고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쇼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날 좀 알아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도와 모습은 다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가끔은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고, 가끔은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 가끔은 부모도 나에게 관심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런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돌보고 계시는구나. 오늘 마리아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참을 수 없어서 오늘 마리아는 그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마리아를 우리에게 조금 더 소개하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보세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여러분 제일 앞뒤에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오늘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깨달아야 될 최고의 은혜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리아 가운데 보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너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걸 깨닫도록, 그걸 기억하도록, 그걸 알 수 있도록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덮어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걸 내가 확신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 지금까지 살아온 게 은혜였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은혜지, 앞으로 살아갈 게 은혜지, 여러분 그걸 깨닫고 그걸 알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찬양의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 은혜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은혜가 항상 충만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비결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어느 날 마리아가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곧 결혼할 남편도 있고, 물론 가난하고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래도 주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면서 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천청병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날 천사가 오더니 네가 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요셉과 한 번도 잔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해도 안 되는 얘기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믿겨지지 않아. 솔직히 나도 천사지만 나도 너한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가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천사가 마리아를 설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물론 이해를 요구하고 설명도 필요하고 설득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냐면 우리의 이해와 설명을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가 한 일이 뭐예요? 마리아를 설득하고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마리아에게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대저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하나님은 될 수 없는 것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뭘까요? 내게 주어진 사건과 내게 주어진 상황을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거듭 부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아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마리아처럼요. 오늘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종입니다. 나는 비천하고 무식한 여종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기적,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그저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자기에게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어요? 믿은 여자에게.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누굴 믿어요? 주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결국은 모든 일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꽉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뭐예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의 찬양의 원리는 뭘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세 번째 마지막 일은 뭐냐면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누가 합니까? 찬양은요, 주님이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주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할렐루야라 그러잖아요. 야는 여호와, 야훼라는 뜻이고요. 앞에 할랄이라는 뜻은 뭐냐면 찬양하라, 자랑하라. 누구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내가 모든 사건과 모든 결과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라.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내 인생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다라도
그 고난과 문제를 이제는 찬양의 가사로 바꾸고 내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스토리,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그 간증으로 바꾸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비록 내 눈앞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문제가 커도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질병이 크다 할지라도 오늘 이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같이 읽은 성경 누가복음 1장 5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0절부터 53절 말씀을 제가 읽게 드리겠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는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 하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찬양이 뭡니까? 자, 여러분, 거기 보면 50절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축복하심과 주님의 그 은혜가 누구에게 이르렀어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기 두려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눈앞에 하나님이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면 내가 어디에 가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 눈앞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이면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고, 내가 가진 게 많다, 나는 부자다, 나는 힘 있다라고, 나는 배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뭐예요? 오늘 마리아처럼 뭡니까? 나는 비천한 여종이요, 나는 가난한 자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천한 자는 높이시고 줄인 자는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찬양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는 내가 부르지만 찬양은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주님 더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게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상황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여 오늘 다시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기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